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봉주르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비전 트립이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제자리가 여기인데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빈 것 같고 마음이 이 자리가 너무 좀 그립더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내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리웠던 친구들은 한 주간 진짜 씨름했던 사람들일 거고 또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겠죠, 그렇죠?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죠, 그렇죠? 서로 옆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함이 마땅한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여기서 율법학자들이 선생님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 쓰는 선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말을 쓰냐면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있어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쓰는 그런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디다스칼로스가, 이 선생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답을 못하게 되거나 잘못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선생이라는 단어를 높이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좀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가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법원이고 의결기관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로 찾아가요? 예수님께로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무시했고 잡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이라는 말로 얘기하며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로 이게 너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써서 아마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간의 든지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죠. 그리고 질문을 생각했겠고 그 질문을 맞는 상황을 끌고 왔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도요, 예수님은 고발당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율법,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이죠. 그러게 율법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고수했던 가르침과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항상 예수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편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행동하셨던 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돌로 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거죠.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이요. 더욱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누군가를 사형할 이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만이 그들을 사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가죠? 빌라도에게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들이 사형할 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뿌듯했을까요? 어디로 해도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고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간음하다가 잡혀왔다고 했는데 누가 없습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혼자 끌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간음했던 적이 있었고 그 소문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왔거나 아니면 남자를 이용해서 이 여인에게 덫을 놓아서 데리고 왔다. 함정을 파놓고 그때 데리고 오고 남자는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에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늘 넘어지는 죄가 간음의 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간음이라는 것, 음욕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혹자들의 말처럼 성매매를 일삼아서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타겟해서요, 한 남자를 고용했을 것이고 간음죄가 성립되는 순간에 이 여인만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 보인 거죠. 이로써 이들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처단을 하려면, 모세의 율법이 정말로 고결하고 그것대로 행해지는 것이 옳다라고 하려면 누구까지도 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그 남자는 그냥 보호하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한다라는 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거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모세의 율법 어떻게 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의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세 번째 의문이 뭐냐면 성경을 아는 자인데요, 생명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끌려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가 잡혀왔다면 그녀는 몸을 다 가리지도 못한 채 개처럼 질질 끌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디로 왔습니까? 성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여기 한복판에 지금 그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쳐라, 그냥 나 죽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공감하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 이때다 싶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그 앞에 섭니다. 내리기만 하면 던지겠다라는 거죠.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 생명의 연약함에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저 토라와 율법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줄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듣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습니다. DTS까지 받았는데 왜 저 모양입니까?
비전 트립 다녀온 애들이 왜 예배를 이렇게 안 나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리더인데 제자반을 하는데 말을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들을 때에 아파하고 상처받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여지없이 정죄의 돌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거 없이 내뱉는 말은 또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세상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건 들여다보면,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교회를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정죄의 말들 속에 진위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동기가 무엇이고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요. 제 안에 이런 정죄의 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리더들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을까? 이 말들을 생각하거나 내뱉을 때 이 뱉지는 않았지만 가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성경 읽고 있는데 라는 말이 가로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해 저 사람?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 왜 기도 안 나와? 리더인데 나는 안 그러는데 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는 다르고 나는 떳떳하고요. 나는 깨어 있고요. 나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마음으로 정죄의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나는 옳은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간음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간음한 여인을 비롯하여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단죄하기에 머리를 싸매고요, 열심히 했지만 한 영혼을 모세의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에 대한 것은 열심히 없었어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들을 더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했지만 이웃을 향한 그 십계명의 본의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들,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다는 거죠.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니라는 자기의 의에 대한 엄청난 만족과 인정 욕구가 그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의 오류를 인정해야만 내 정당성을 옳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을 부정해야만 나를 긍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을 깊이 있고 정죄해야만 나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의 모습 가운데도 있고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요, 잘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지긋지긋합니다. 더러운 것들 빨리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계속해서 언제 몇 위까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택했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세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조상 모세를 자랑하는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십계명이 수여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고 깹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얘를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울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잘 결정하셨어요.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죽이고 내 씨로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은 역시 아니었어요. 이랬나요? 아니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신다고요?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할 줄을 알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덫을 놓아요.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단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셔야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요. 모두들 일촉즉발로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질 태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지 않았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묻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토론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도 엄청 시끄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말하면서요. 여러분, 기도가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현장 자체가. 예배드렸던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방금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요. 그 현장에서 지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방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잖아요. 내 죄를 씻겨달라고요. 제사를 드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도와 예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처럼 보이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쓰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해석,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선택하는 해석은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쓰셨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르기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다라고 추측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마도 함께 간음 현장에 있었던 그 남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쓰셨는지가 말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일 뿐이고 정답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행위를 2번 하시죠. 2번 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셨겠죠. 그래서 고민해 봤거든요. 조금 뒤에 알려줄게요. 우선은 예수님이 시끄러운 군중들에게 잠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뒤에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요,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떨구고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간음하는 죄나 이 모든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험담하는 죄, 예배를 업신여긴 죄, 이런 죄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죄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말이었겠다라고 생각해서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논리가 조금 빈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은요, 죄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에 대한 죄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판사들조차도 제대로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건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현장에서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아니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음의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음죄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율법대로라면 돌로 치라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러면 돌로 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거기에 또 대답을 하셨겠죠. 물론 너가 네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미심적인 뭔가 좀 남잖아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간음죄를 재판하는 건 현장에서 다른 죄를 묻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상한 논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른다가 답이지만 예수님께서 신명기 17장 7절을 말씀을 적으셨다는 의미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즉 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요 먼저 돌로 내리쳐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결할 때 예를 들면 연수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하나가 먼저 돌을 쳐야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연수 너 졸았으니까 너 돌로 쳐야겠다. 일로 와서 봐. 근데 아무도 졸은 거 못 봤잖아요. 나만 봤잖아요. 내가 증인이니까. 그 나부터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저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증인에게도 있는 것을 감당해야 돼. 증인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무죄한 사람만 돌로 던지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에 책임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여자의 죽음에 책임질 수 있는 증인도 없으면서 여자를 데려온 거죠. 그리고 예수를 시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모두가 떠났다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이 큰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의미보다 어느 누구도 확실한 증인이 아니었음을 그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를 돌로 치려 했었던 자신의 마음의 가책을 느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하고 있죠. 여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책임질 수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어떠한 죄를 물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책임질 수도 없었어.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정죄의 돌들은 다 이렇습니다. 마치 어떤 이들이 정죄의 돌을 던지고 비난의 돌을 던졌을 때 그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진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A가 B를 비난했을 때 그 비난의 얘기만 들어보면 B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나쁜 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는 그러면 안 됐다는 게 결론으로 내려집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정죄의 돌을 던지는 사람의 의견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그 문제가 그 잘못된 점이 그 사람의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2명이서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좀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끄러운데.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중인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느냐, 제가 경황이 없어서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요, 현실만 보면요, 얼마든지 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죄의 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정죄의 돌을 던질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실수 하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실수를 저지른 그 일로만 그를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억울하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돌을 던진다고 해서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한테 정죄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물론 흠이 많고요. 깔 거 너무 많죠. 저만 해도 까기 시작해봐. 그러면 아마 한 명씩 다 얘기할걸요. 같은 종목 말고 다 다른 종목으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까는 이야기들로 해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전부 알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생각과 동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좀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도 좀 필요하죠. 정죄의 돌이 날라오면 바로 돌을 던지고 싶거든요. 바로 반박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잠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석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추측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십계명에서 나온다 그랬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돌판에 직접 써주신 결혼 서약서잖아요. 그 서약의 주된 내용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너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앞에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 고백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쓰고 있는데, 사랑의 서약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간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또 뭐 하십니까? 다시 십계명을 쓰십니다. 두 번째 쓰시죠. 예수님도 몸을 굽혀서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시죠. 와, 이거 소름 안 끼쳐요?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성경을 알아야 재밌지. 십계명의 진의가 뭡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의의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가 아니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였어요. 예수님께서 2번 몸을 굽히시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은 너희들의 죄를 막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사랑하고 내 앞에 너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 고백을 좀 기억함으로 그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앞에 누구만 있습니까? 여자만 남았습니다. 십계명의 진짜 마음이 지금 현장에서 실현된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2번째 돌판을 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간음했던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을 보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10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앞에 서자 고발하던 자와 정죄하던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홀로 서자 정죄하던 사람들과 고발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해 정죄의 돌이 날라올 때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돌을 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분만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나를 향해 날라오는 그 정죄의 돌들이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 안에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처가 발견되고요. 나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다? 이거 문제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동조하고 싶어지고 그 공감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나를 홀로 두는 연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예수님만 두며 그분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분인나가 자녀들 막 나니까요, 한나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못 낳는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분인나를 욕하러 가자, 이런 얘기 막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분명 예배드리고 내려왔는데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누군가가 던지고 있는 정죄의 돌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듯이 예수님만 나만 남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만 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야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를 두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하죠. 그러면 끝인가?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건가? 내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상황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걸까?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정죄의 돌이 걷어지는 것, 고발하던 애 사라지는 것 경험했어요. 그걸로 된 걸까요?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돌을 맞는 것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는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또 뭐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다시 자책하고 죄책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서겠는데. 또 똑같이 습관적인 죄에 반복해서 쓰러지는 나 자신을 보면 누군가 정죄의 돌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을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민망해지는 시절이 오죠. 죄책에 막 눌리는 경험들을 해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죄책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가 그래가지고 신앙인이야? 너가 그래가지고 리더라고?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야? 봐봐, 다 떠나잖아. 봐봐, 너가 청년 목사라고? 그만둬 라는 마음을 계속 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돌을 던집니다. 그래, 맞아. 결과적으로 봐고 상황을 봐고 환경을 보면 나는 청년들 목사하긴 너무 글렀어. 난 너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목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다른 일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다가온다니까요. 나를 향해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지고 미워질 때, 가늠한 여인처럼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해서 예수님 볼 면목이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게요, 사람들이 정죄했던 것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이 나도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죄했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맞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들의 정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고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능력 부족이었죠. 정죄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증인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정죄해도 돼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에 넘어질 때마다요,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정죄의 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죄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만 내뱉으신 분이 아니셨죠. 그분은요, 우리가 받는 정죄의 도를 무효화시키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기 위해 당신께서 모든 정죄의 도를 다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요, 마치 자신이 추악한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분의 죽음에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조차도 손을 씻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초침을 뱉었고 조롱하고 욕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내뱉으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놀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 던져지는 정죄의 돌들을 다 받아내시면서 그는 끝까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끝까지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십니다. 더욱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하늘아버지로부터 우리 예수님 정죄당하십니다. 그분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치고 소리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쳤지만 그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늘 반응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반응하셨던 아버지께서 어떤 말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죄받았어야 할 그 죄인의,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그 모든 죄들을 다 뒤집어쓰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죄가 뒤집어 쓰여지고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너희들이 받았어야 될 정죄의 돌들 다 끝났다, 너희들에게 오는 그 정죄의 돌들 다 허상이다 라고 선포하셨다고요.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모든 죄들 다 내가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11절 말씀을 좀 더 보시면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는 가서 범죄하잖아요. 올라가자마자 범죄하잖아요. 조대 목사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 바로 범죄예요. 우리는 바로 얘기하고요, 바로 험담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해결하셨던 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습관에 따라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네라고 답하고 싶지만 우리의 그 습성과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나 못하겠어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요? 나 이거 정말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냥 이 말 취소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내뱉고 싶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내가 막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싫죠. 읽기 싫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짓거리지? 라는 마음이 그 울분이 토해질 때가 있고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죄가 다 까발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앞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 선언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서 범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자꾸 이 순서를 우리는 바꿔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는 것 같고 자유와 완식 잘 누리는 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고등부 시절을 올라와서 청년까지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시점, 변화된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지어서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의 크기가 누군가를 향해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시작하면서 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요,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예전에 교회를 함께 다녔던 친구와 이제 약속을 잡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친구랑 하도 이전부터 잘 놀았으니까 비전 트립 갔다 왔으니까 우리 술 한잔 하자라고 얘기했대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고민 안 하는 친구예요. 그냥 제끼고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거 뭐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당연한 거 아닌가? 비전 트립 갔다 왔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게 단순한 얘기지만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고 어려운 행동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비전 트립이라는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주셨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일이 그 친구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매번 일어났던 삶이었어요.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고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때에 맞게요. 교역자가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람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했어요. 어느 교역자가 와도 여러분들 못 바꿨어요. 어느 공동체가 잘못해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바꿔가고 바꿔갔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그걸 받고요. 나는 그걸 신뢰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갔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떠나고 싶은데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원치 않는 죄를 저뭅니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법칙을 깨달았어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네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체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워요. 그리고 죄의 법의 포로로 자꾸 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율법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 속에 끊이지 않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나 너무 비참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없다라는 거죠.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답이 없다고요. 답이 안 나온다고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해결점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해결점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리더가 해결점이 될까요? 절대 안 된다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점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도 해결점이 될 수 없다는 거.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나도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8장에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거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를 바꿔가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발 좀 신뢰하십시오. 한낱 인간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인간의 공동체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현존해 있는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할 겁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리.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의 돌이 날아올 때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해 정죄의 돌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전에 선포되었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반드시 좀 꼭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무언가 더 열심을 내서 죄 안 짓기로 프로젝트를 하고 어떻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그 전에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사랑 한번 알아가 보세요. 마을 공동체 안에 그 사랑 한번 알아가 보세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끼리 침묵을 다져서 우리 사랑이 넘쳐요, 우리 이렇게 챙겨줘요라는 거 말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푹 잠겨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임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에 좀 힘써보자고요. 그 사랑 앞에 거해보자고요. 그때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생겨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사랑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의 정죄함과 고발함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복음 앞에 반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